하루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치료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짧게 3절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3절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찬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잠시만요. 네, 신호가 지금 자꾸 나가네요. 오늘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회당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늘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 바로 뒤에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화면이 나오네요. 마가 공동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굉장히 작은 나라 유대의 왕이 나타났다니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는 도대체 어떤 왕이란 말인가? 그 이야기를 이 마가가 하나하나씩 이야기로 풀어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2000년 정도 쌓였고 또 지금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세계 각처의 성경교사부터 시작해서 목사까지 엄청 많잖아요. 지금과 같은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쉽게 알려야 돼요. 쉽게 알려야 해서 그 당시에 이야기체 중에 하나인 이 복음서라는 장르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 1장 중반부를 좀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중반부에 보시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8절에 나옵니다. 이 8절에 나오는데 8절부터 시작되는 침례 사건을 잘 살펴보시면 침례 요한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 이야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혹시 아실까요? 본문에 보시면 나보다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능력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는 물로써 죄사함을 외형적으로 하지만 예수는 성령으로서 전 존재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달할 거예요. 악한 권세로부터 그리고 출애굽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옛날 하나님을 쫓아서 가나안으로 갔던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될 건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침례 요한이 해주고 있습니다. 광야 이야기도 그 연장선입니다. 여러분, 광야 이야기 잘 보시면 사실상 미래를 예견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총 몇 년 있었나요? 40년 있었죠. 이 40년 있는 역사를 잘 살펴보시면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광야에서 말을 안 들었는데 하물며 거기 들어가서도 말을 들을까 걱정이 된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의 역사는 장구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앙이 있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신명기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조건문처럼 들리게 돼요. 진짜로 앞으로 그 어떤 선택을 할지 너희 앞에 달렸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읽게 되면 좀 다르게 읽히죠. 40년 동안 사실상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으로 실패했으니 왕조 역사도 똑같이 불평과 불만과 그 역사로 실패하겠거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승리해 버리십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그냥 이겼어요. 이기고 짐승들과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어요. 그게 이야기의 끝입니다. 참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을 이분은 이겨내시고 이스라엘이 능력 없었던 것을 이분은 능력 있게 해결하신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살펴보실 때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요 1세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당시 역사랑 엮어서 보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내용을 좀 차분히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도대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그렇죠. 1세기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그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리자다, 좋은 소식이다, 능력 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노연하게 한다, 다 좋은데 과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이야기해 주시는지, 그게 왜 복음이 되는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누구라고 표현을 해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례자 요한과 같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마가복음 8장 26절에서는 엘리야 같은 사람, 예언자 중에 한 사람, 그와 똑같은 분이 바로 예수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침례자 요한과 예수의 모습이 참 많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다시 묻자 요한은 또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요? 그들이 다시 물었을 때 요한은 그도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요한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싶어해요. 예언자도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도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 초반부에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요한에게 묻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예수는 누굽니까? 엘리야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왕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질문들을 듣게 되었을 때 요한은 아니래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예언자 정도로 생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시선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메시아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냥 예언자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마가가 뭐라고 얘기하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언자는요 그 당시에 두 가지로 나눠졌대요.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1세기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직업적인 예언자입니다. 이 직업적인 예언자 중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힐카누스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주전 134년에 즉위한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런데 예언도 했어요. 참 독특하죠. 그러니까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졌고 직업적으로 왕이자 예언자의 직무를 수행했던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보다 훨씬 많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민간 예언자들입니다. 그냥 어떤 직책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그냥 예언자로 일어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5장을 읽어보시면서 좀 이상한 거 못 발견하셨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다 흩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세력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이것이 맞다면 복음의 도가 흥왕할 것이고 아니면은 망가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버려 둡시다라고 하는 이 사내들인 공청회 안에서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드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드다는 민간 예언자예요. 어떤 예언을 했는가? 자기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추종자들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건 어떤 사건인가요? 출애굽하고 나와서 이제 여리고로 진격하기 직전에 있었던 상황,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1장 38절에 보면 이집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집트 사람은 무엇이냐면 이 세번역에서는 4천 명의 자객들, 곧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벌였던 사람이에요.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에게 대항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역시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래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자기가 추종자들과 함께 입성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거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디에 나오는 모티프냐면요, 구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사용하게 될 팔레스타인 땅 전역을 회복했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이 세워진다, 그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출애굽이 끝났고 우리가 했던 모든 전쟁이 끝나서 하나님 나라가 섰다, 이 표현입니다. 이걸 누가 이야기했냐면 이집트 사람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유대 전쟁이 있을 때입니다. AD 70년에 완전히 유대 나라가 망하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 전쟁이 있을 때도 성문 앞에 서서 구원의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역시 이 사람도 누구냐면 민간 예언자입니다. 드다는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겠다. 이름 모르는 그 이집트 사람은 예루살렘 성을 짓겠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유대 전쟁에 등장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겠다고요? 구원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다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상징적인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냐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이후에 대한 이야기, 그것에 대한 모든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민간 예언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예언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건 단순히 예언자들처럼 앞에 일을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회개하라고 이야기했거나, 우린 단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역사에서 예언자들은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행동이 퍼포먼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이 퍼포먼스가 되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민간 예언자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상징적인 행동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퍼포먼스를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이 기적 행위자입니다. 그 기적 행위자 중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참 많은 축기사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뭐냐? 돈벌이로 쓰지 않으셨다는 것, 기도문이나 주문이나 도구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가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말로 했다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적을 억누르는 이 히브리어 가르라고 하는 그 안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대적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시는 이분이 누군가? 예수이시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분이 누구인가? 악한 세력을 억누르고 온 세상, 곧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마저도 자유롭게 하시는 분,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 다 그분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키시는 분,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그냥 예언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맥락으로 무엇을 읽어줘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를 좀 읽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마가복음에서는 치유 기적이 꼭 귀신을 쫓아내는 것 다음에 세트처럼 끌려 나오게 됩니다. 끌려 나오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끌려 나오는 여러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주문을 사용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떤 돈벌이로 쓰지 않았다는 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유를 외치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치유는 이겁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치유자는 방랑자예요. 방랑하면서 사람들을 낫게 해주고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 그것을 그냥 업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는 독특합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나와서 29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의 핵심 제자들과 함께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갑니다. 이거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치유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는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몸을 낫게 하기 위해 찾아가셨다. 그것에 권위가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31절을 보시겠습니다. 31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일으키시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그냥 잠깐 일어났다가 아이고 예수님 반가웠습니다. 제가 좀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들어 누워서 회복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 이런 기록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일으켰더니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그 즉시 회복됩니다. 그 즉시 회복되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장모로서, 엄마로서, 그 당시 여성으로서 응당해야 하는 공급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하는 이 기적은, 특별히 치료하는 것은 그냥 방랑자들이 하는 것과는 다르구나. 사람 자체가 그 즉시 회복되는구나. 그 즉시 완전히 몸이 회복되고 그 즉시 완전히 자기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구나. 우린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뭐 목사님 그 정도는 뭐 우리도 압니다. 그렇게 회복되었다는 게 그게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화면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이야기로 쭉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할 때 귀신을 쫓아내거나 기적을 행할 때 주문이나 기도문이나 도구를 쓰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학생들한테 가르쳤더니 학생들이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했는데요, 주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달리다굼, 에바다, 이거 주문 아니고 뭐냐고. 그래서 앉혀놓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글자들은 다 헬라어로 된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되어 있는 기록인데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던 그곳에서는 아람어를 많이 썼습니다. 아람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어떤 뜻인지를 번역한 것일 뿐이지, 이것은 그냥 말일 뿐이지 이게 뭐 거기에다 어떤 특별한 주문을 단 게 아니라는 거죠. 달리다굼은 무슨 뜻인가요? 번역하면 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는 말이다. 이거 성경에 지금 가로로 되어 있죠. 이게 그냥 난해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바다라고 하셨다라고 한 다음에 뒤에 보면 가로가 있죠. 설명을 해줍니다.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아람어로서는 이것이 열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치료에 대해서 주문이나 어떤 뭐 마법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걸 마가가 은연중에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물어요. 침은요? 그쵸? 침 진흙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도구 쓴 거 아니냐고. 아,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거 찾는데 좀 고생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요, 헬레니즘이죠. 그때 사람들은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눈에다가 침을 발랐대요. 주술적인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이건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WBC 요한복음 주석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있었던 바바바트라라고 하는 이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126번째 비항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유대문헌에 보면 유대인들도 당시 침으로 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문으로 여겼다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마법이라든지 주문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술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을 발랐다고 하는 건 그냥 의료 행위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기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초기 교회 교부들은요, 진흙이다 혹은 침을 이긴다, 이것을 무엇으로 봤냐면 인간 창조의 장면으로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레나이우스가 이단을 반박함이라고 하는 것에 이 기적을 두고 잘 기록을 했는데 핵심이 무엇이냐면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준 것은 그 눈을 재창조한 것, 인간을 만들듯이
그 사람의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재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치료 기적의 재밌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네요. 뭔가를 만지거나 뭔가를 만들어서 붙이거나 바르거나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는 말만 하셨어요. 그런데 치료할 때는 장모의 손도 일으키세요. 여기에 나오는 눈이 감겨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만져주십니다. 그냥 만져주는 게 아니라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만지기까지 합니다. 열려라까지 이야기해 주시죠. 이런 장면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사람들이 낫습니다. 마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러한 기적들이 자꾸 있었다는 걸 아주 성큼성큼 나가는 발걸음처럼 딱딱딱 끊어가지고 이랬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 기록이 많이 적혀 있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믿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의 치유 기적이 마법적이다 아니면 뭐 초자연적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이겁니다. 여러분, 병은 무엇이라고요? 벽입니다. 지금 다 주민등록증 가지고 계시죠?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민등록증이 없었지만 있다고 좀 표현할게요. 근데 몸이 아파서 혹은 문둥병이 걸려서 그 진영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 말소가 됩니다. 낫기 전에는 주민등록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산 사람인데 죽은 사람처럼 처리가 돼버립니다. 어떠한 혜택도 공동체와 누리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성 혹은 이스라엘 진중에서 나와서 따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은 뭐예요? 벽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과 벽이 되는 겁니다. 그 벽이 얼만큼 두터워지냐면 만약에 누군가 문둥병에 걸리거나 만약에 누군가 피가 철철 나는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만약에 누군가 난치가 되는 어떤 난치병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 1세기입니다. 1세기에는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만약에 여기 앞에 있는 최선우 목사가 문둥병에 걸리면 그 즉시로 목회 자격 박탈, 대한민국 국적인 주민등록 박탈, 소록도에 들어가야 되고요.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낫기 전에는. 전 죽은 사람이에요. 뭐 제 딸아이와 와이프 못 찾아오죠. 와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7일에서 많게는 14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게 사람 대접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피하고요. 사람들 사이에 벽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요. 병은 무엇이라고요? 벽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 악성 피부병 환자들은 이렇게 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문둥병이죠.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따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1세기에는 감람산 주변에, 특별히 감람산 주변에 있는 동굴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거주했다는 기록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것 때문에 벽이 생긴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율법에 나오는 우리가 내용을 아무리 해석해봐도 벽을 만들 내용이 없는데 병에 걸린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주민등록도 되지 않는 사람, 말소되어서 사라져야 하는 사람,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걸 또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인데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인데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 역시도 부정한 존재로 취급받습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였다고 했죠. 왜 여러 의사에게 보였을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봐주니까요. 나도 부정해질 수 있는데 그 여자 왜 봐줍니까? 안 봐주죠. 그리고 그 당시의 의사들은 대부분 제사장입니다. 절대로 안 봐주죠. 모두가 다 멀리하는 기피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추석이 되었는데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모두가 다 즐기고 축제를 즐기고 있는 그곳에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모세 장모의 열병이 나서 그 즉시 자신의 가정에서 사람 구실을 합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즉시 나와서 제사장에 보여주고 이 회중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 기피 대상이었던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혈루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고요.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제는 성전 안에 여인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즉시 회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치유는요. 단순히 정상적인 신체로 고쳐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마가에서 소개하고 있는 치유 기적의 핵심은 무엇인가?
사회적인 지위가 회복이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그 능력이 침례 요한보다 엄청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예언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 당시의 예언자들은 자신이 출애굽에 있었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추종자들을 모으는 정도밖에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온 세상에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이 예수님은 그냥 기적을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가? 병을 회복기를 거치고 완전히 나아서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그분의 손이 닿으면, 그분의 처치가 사람의 몸에 한결이라도 닿게 된다면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즉시 회복이 되어서 몸이 낫는 겁니다. 몸이 나아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정에서의 엄마로 혹은 아빠로,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일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성전에서 자기가 설 수 있는 그 뜰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치유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1세기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언자라고 합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행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리리라. 그때 절름발이는 사슴처럼 기뻐 뛰며 벙어리도 혀가 풀려 노래하리라. 사막에 샘이 터지고 황무지에 냇물이 흐르리라. 벽이 사라져요. 더 이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자 요한이 이야기하죠. 제가 기다렸던 분이 당신 맞습니까? 제가 감옥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무리 보아도 당신은 너무나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걸 전달해라. 소경이 눈을 뜬다. 절름발이가 제대로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다. 귀머거리가 듣는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가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들이 지금 종종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전달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복음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실패했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실패했던 것, 과거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을 완벽하게 뒤집어서 철저하게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한 권세를 이기시는 분, 육체의 질병을 이기시는 분,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벽을 무너뜨려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꼭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다는 건 결국 유대교를 강화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결국 돌아와서 있는 게 유대인 사회일 거고 유대교 공동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꼭 치유 기적이 나올 때 심심치 않게 나오는 표현이 죄 용서에 대한 표현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처음엔 발끈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멀쩡하게 세워져 있는 성전 중심의 시스템을 예수님이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용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레위인에게 인계해야 됩니다. 그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데려다 줍니다. 제사장은 그 앞에서 짐승을 잡고요, 잡은 것을 번제단 위에 펼칩니다. 그때 한 제사장은 피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죄인은 비로소 내 죄가 나에게서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알고 기뻐함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을 예수님이 지금 철저히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앞에 나왔더니 죄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일어나냐면 꼭 치료하는 그 일이 시작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더 볼 수 있죠. 사람들 사이의 벽은요, 그냥 사회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인 취급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뭐한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회중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에게 죄의 용서를 선포하고 그 죄의 용서에 대한 증거로 몸을 낫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있던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 무식한 애인데, 우리가 다녔던 율법대학에 다녔던 애도 아닌데, 스승이 누군지도 알 수 없고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지내다가 침례 요한 때문에 갑자기 뜬 라이징 스타일 뿐인데,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죄 사함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게 되면 유대교를 위해서 조력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죄를 이 병을 낫게 할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용서한다는 것과 치유는 어떤 이 관계가 있을까요? 그 관계에 대해서 이 레위기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명을 실천하지 않을 때, 율법을 어겼을 때 일어나는 일이 빨간색 글씨입니다. 재앙, 폐병, 열병, 두 눈은 꺼지게 되고요. 그리고 씨앗을 심은 보람도 없이 모든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들의 걸리는 죄인의 모습이 병과 재앙으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재앙보다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실 때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아 몸이 아프다고 탄식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을 통해 다스리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게 마가복음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을 승리하시는 분이 올 거예요. 더 큰 능력이 있는 분이 올 거라는 겁니다. 기존의 어설픈 왕 헤롯 가문이죠. 그리고 낡아버린 성전 체제가 버티고 있지만 이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나라가 올 겁니다. 그 나라의 백성을 모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분이 백성들을 모으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기적을 일으키세요. 귀신을 내어쫓고 치유하셔서 약하고 작은 자들, 군중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사람들, 죄인이었던 사람들, 벽에 부딪혀서 철저하게 아웃사이더, 바깥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백이들로 회복시켜서 들어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치유자 예수님은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축귀, 곧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자유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치유를 통해서는 더 이상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죄인이라고 하는 형편이 아니라 신의 백성이자 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즉시 회복시키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인 이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베드로의 장모가 정말 죽을 열병이었는지 어떤 건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열병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사람은 물러나 있어야 되는 사람들, 잊혀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를 만지시고 즉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이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역으로 해볼까요? 여러분, 손을 뻗어야 합니다. 예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그곳으로 손을 뻗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찾아가서 예수께서 손을 뻗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에 그냥 두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른다면 손을 뻗어서 전하기로, 손을 뻗어서 그 집 앞으로, 손을 뻗어서 그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가보는 건 또 어떨까요? 하나가 더 있지 않을까요? 그 치유가 그 즉시 일어났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즉시 일어나는 걸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즉시 그 일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다르게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치유하시는 분이 그 일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속을 새롭게 바꾸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벽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일들을 해내실 거라고 마가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 손을 뻗는 사역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손을 뻗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손을 뻗으시는 곳에 내 눈과 내 발걸음이 가기를 바라는 기도로 갈물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